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쪽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칭찬하신 백부장의 리더십, 믿음의 리더십. 자, 리더십. 자, 다스리는 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의 수반되는 삶의 자세. 자, 그래서 리더십, 중요한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려는 태도를 의미하지요. 자, 그러니까 한 조직이나 한 국가나 한 단체, 기관 모두에게는 이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자기의 모습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이나 기관 그리고 자기가 속한 곳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다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진정한 리더십은 혼자 하는 리더십이 아닙니다. 왜냐? 이 리더십이 단독으로 결정하면 그것은 이기심이 될 수 있고 자기 생각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십은 다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뜻을 헤아릴 때에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자,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로서 제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이 뜻을 따르는 제자, 자, 믿음 있는 사람, 어떠한 사람이었냐라고 할 때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의 칭찬받은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유가 뭘까? 자, 그걸 왜 믿음이라고 하셨나? 라고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달아 보아야 하겠지요. 자, 그러면 백부장은 군인이었다라고 할 때, 자, 이 군인 정신, 명령만 내리십시오. 예썰 하는 것이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는가라고 하면 그게 다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질서대로 창조하셨기에 삶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자, 질서 위에서 특별히 오늘 백부장이 보여준 삶의 자세가 왜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그러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장교였지요. 자, 이때의 로마의 소대, 군단이라고 할 때 이 보통 60명에서 120명가량이 이 한 소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 이때의 이 소대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 이 지도자는 누가 선출하냐라고 할 때 이 60명에서 120명 되는 군인들 손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믿고 따라도 될 만큼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은 사람, 자, 그럴 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을 것으로 유추되지요. 자, 전투 시에는 맨 앞장에 나가서 용맹스럽게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투가 없을 때에도 군대를 통솔하는 책임이 주어져 있는 사람이지요. 자, 이때 최전방의 전투 책임자인 이 백부장이 이 전투를 잘 감당하면 로마 황제에게 황금사슬상, 철제상이라는 이 상을 받게 됩니다. 자, 황제에게 오늘날 대통령 표창 받는 것도 최고의 영예라고 할 수 있지요. 그냥 로마 황제에게 이 상을 받는 것, 상만 뿐만이 아니라 이 엄청난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포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 이 백부장에게는 이 상장보다 더 영예로웠던 일은 바로 이 직함입니다. 백부장이라는 직함. 왜냐? 이보다 더 영화로운, 명예로운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훈장보다도 이 직함을 더 명예롭게 여겼지요. 자,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 작가가 로마인 이야기 이 두 번째 책에서 왜 이 직함을 여겼냐? 바로 이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백부장은 오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의 주둔 장교였습니다. 자, 그러면 식민지의 주둔 장교라고 할 때, 자, 무엇을 하냐? 치안 업무를 봅니다. 경비 업무도 함께 보지요. 그리고 이 정찰, 그래서 밀란이 나는지 안 나는지 늘 깨어서 살펴보아야 하는 직책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더하여 수고하고 애써야 했기 때문에 이 총통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도 있었지요. 권력을 가진 대리인으로서 자, 이 식민지에서 여타의 많은 사람들은 이 로마의 백부장은 굉장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식민지에 주둔하고 있을 때, 자, 자신의 이 종, 자, 그럼 이 종이 누구였을까라고 하면 아마도 유대인 종이었을 것입니다. 자, 식민지의 사람은 얼마든지 종처럼 부릴 수 있는 강력한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면 백부장의 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백부장의 삶의 태도 안에서 제일 먼저는 아랫사람을 이 사람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식민지의 유대 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종은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한 지위였지요. 그러니까 종은 얼마든지 주인의 손 아래에서 죽을 수 있고 때릴 수 있고 상할 수 있고 하는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인도 아니고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자신이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 백부장이 지금 그 종이 병들게 되었을 때에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지요. 누구였습니까? 바로 3절에 유대 장로 몇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 장로들은 비록 식민지 치하에 있었지만 자기의 동족의 윗어른들이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지금 아랫사람이 병들어서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자, 유대의 윗사람, 이 유대의 장로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가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에게, 또 식민지의 백성, 사람 같지 않게 여겼던 종에게 사랑을 많이 베푼 자였다라는 특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한 이 믿음 안에는 백부장이 사랑 많은 사람이었다는 걸 볼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이 아랫사람을 향해 갖는 이 백부장의 마음, 자, 백부장은 자신의 휘하의 종을 사랑했다라고 2절에 말씀하시죠. 식민지에 같은 로마인도 아니고 유대인, 그것도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한 종을 사랑으로 대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종은 그 당시에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돈으로 팔린 종이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요셉의 치리 정책을 창세기에 살펴볼 때, 자, 기근이 들거나 전쟁이 들어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전답을 팝니다. 자, 그래서 당장 오늘 먹고 살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지요. 그 다음에 주택도 팔고, 그 다음에 팔 게 없으면 뭘 팝니까? 자식을 팝니다. 그리고 계속 팔아도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면 스스로를 팝니다. 왜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종으로 남아 내가 생명을 연명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이 유대 종은 이 백부장의 집에 왔을 때에 사실 비천해도 이런 비천한 인생이 없을 만큼 전락하였지만 인생은 알 수 없듯이 아주 이 주인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도 좋은 주인을 만났으니 주인에게 정말 충성되게 잘 했을 것으로 보여지지요. 그러니까 이 종이 병들었을 때에 이 백부장이 이 좋은 의원을 찾아서 이 종의 병을 고쳐주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자, 이때 유명한 의사였던 그 당시에 이 의원으로 소문났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유명 인사가 되었지요. 자, 이때에 그의 전전긍긍한 애달픈, 그리고 그가 마음을 깊이 쏟는 것을 본 유대 장로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간절히 구하였다라고 하죠. 내일과 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백부장이 일상의 삶 속에 유대 장로, 자, 나이 센 머리를 윗사람을 어떻게 공경했을까? 더구나 식민지의 주민인데, 식민지의 노인인데에도 불구하고 존중하고 또 그들을 대하게 될 때 전심으로 대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유대 장로들이 5절에 우리 민족을 사랑하였다. 자, 식민지의 지도자들이 제일 눈에 아니 꼽게 가십거리로 여기는 건 바로 이 식민지 안에 주둔했던 장교들 그리고 윗선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진실한 마음이
진실한 행동이, 그의 진실한 말이, 그의 진실한 태도가 이 식민지의 지도자의 마음을 지금 감동시켰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될 때 유대의 장로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었지요. 근데 그들이 이 고작 유대의 종 하나 고치겠다고 예수님께 나와 간절하게 구하며 절하는 것, 엎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백부장이 그를 진심으로 여겨 그들과 친구가 되었을 때 그 친구였던 유대 장로들이 내일같이 여겨 예수님 앞에 자기의 자존심, 여지껏 예수님을 대적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종을 살리고자 하는 여념으로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절하게 구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렵고 힘들 때 발벗고 나섰더니 정작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또 친구가 대신 발벗고 나서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가 말씀 따라 정말 제대로 살아내면, 믿음으로 살아내면 결국 내가 심은 건 내가 도로 받게 되는 삶의 이치를 오늘 백부장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백부장이 사실 아랫사람 사랑하였다라고 할 때, 자, 마음으로만 사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10계명에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 우리 성경에는 공경하라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무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해주는 것 이전에 자, 부모의 마음을 먼저 상하게 하지 않는 것 주의해야 하겠죠. 근데 아랫사람일 때, 특별히 종일 때, 힘을 가지지 않을 때, 연약한 약자일 때 우리는 종종 무시합니다. 그 말에 귀담아 듣지 않지요. 그래서 말로만 헌신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백부장은 이 말로만, 마음으로만 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내어 놓았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일에, 자, 실제 우리가 입술로 나 너 사랑해 라는 거 너무 쉽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 나랑 너무나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용납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은 따지지 않고 용납해 주는 것이라고 할 때 그 용납 안에서 자,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라 이 민족에 가장 필요했던 회당을 지어줬다. 즉 자기의 사유재산을 이 식민지 이 백성들을 위해 다 내어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가장 필요를 채워줄 때 내가 가진 것을 쉽게 내놓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남을 돕는 것이 쉽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부자는 하나 더 가지려 하지 하나 더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부자이면서 자신의 사유재산을 내놓아 이들의 필요에 가장 구심점이 되어줄 회당, 그때 회당만 지어줬겠습니까? 회당 안에 이들과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 직위, 그리고 능력을 이들을 사랑하는 데 온 힘을 쏟으며 이들과 함께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백부장의 이 믿음,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없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그가 윗사람을 대할 때에 특별히 노인이라고 힘없어 무시하거나 또 세상에 돈 없어, 백 없어, 힘 없어 무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여기거나 부리거나
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백부장은 이 선심쓰시 한 것이 아니라 실제를 살아내었다라는 걸 볼 때, 사실 오늘 이 7장의 백부장의 이야기 전에 누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의 평지 설교가 나와 있지요. 자, 마태복음에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과 병행되는 이 말씀. 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자, 집을 짓는 것으로 말씀하실 때, 기초를 깊이 파고, 그리고 주추를 놓은 반석 위에 놓은 집. 그래서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늘고 바람이 분다고 해도 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상태를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근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평지 설교를 하시면서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바로 나왔다라는 것은 믿음의 실제, 어떻게 말씀을 살아내는가, 이 백부장을 예로 들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반응하여 믿음으로 살아내는데, 이렇게 사는데, 심지어 먼저 믿고 앞선 자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경험하고 자랑하면서 이보다도 못한 상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것의 실제를 백부장을 통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성막을 들어갈 때 성막 안에는, 자, 성막 안에 기물은 7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막 안에 7개의 기물을 선으로 이으면, 자, 수직으로 이으면 먼저 이 들어가는 문 입구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죠. 번제단은 나의 죄를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날마다 실패하고 세상에 때를 묻히고 또 실수하지요. 그래서 물두멍에 늘 날마다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소로 들어가게 될 때, 자, 씻고 난 후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지성소 앞으로 전달되기에 일직선을 그으면 수직의 관계, 하나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좌우 양 옆에는 이 등잔대와 이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그 빛의 조명 받을 때, 그래서 그것을 선으로 이으면 수평, 이웃 사랑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성소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자, 수직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 수평의 관계, 이웃의 관계 안에서도,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고 고난을 당하였지요. 이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이 질고를 이 베드로 이 전서 2장 18절에서 20절에 이 종들에게 이 주인을 섬긴 종과 주인의 관계로 이것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윗사람에게 당하는 아랫사람의 입장을 대조하면서 설명해 놓았지요. 자, 뭐라고 했냐? 자, 특히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라라고 합니다. 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자, 그러니까 주인을 섬길 때에 까다롭고 갑질한 주인일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내 훈련의 기회로 삼게 된다면
유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실 때에 우리 안에서 익히 알고 있는 사실로 우리의 생각을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구나라고 깨달을 때 까칠하고 까다로워도 그 고색에서 참고 인내하는 것.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실 때 그 믿음 안에는 소망, 인내의 소망과 사랑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신 적이 없다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럼 믿음의 집을 지을 때의 기초는 사랑의 기초 위에서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믿음의 기초 집을 지으면 그건 가식과 위선이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하면서 억지로 하고 인색하는 것 그거 참 사랑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백부장의 이 믿음을 통해서 리더십 할 때 내가 가진 권세와 권력과 가진 유무를 어떻게 합니까? 나눠주는 것, 섬기는 것. 근데 어떻게 나눠주고 섬겼습니까? 내 몸같이 사랑함. 그래서 이 종의 병듦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애를 쓰고 있지요.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도움을 주게 될 때에 백부장은 유대의 지도자들을 친구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백부장과 친구가 되었을 때 백부장이 이 어려움을 당하는 종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도 나서게 되지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왜 지경이 넓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감동이 되고 그 모습이 본이 되기 때문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지경이 넓어질 때 이 협력이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 단단한 연합의 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누구에게나 진실함으로 대할 때 그의 어려움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 그래서 윗사람 잘 공경하고 무시하지 않고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며 또 우리의 친구 삼는 일 중에 상황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내 작은 힘을 보태는 일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되지요. 그럴 때 백부장은 윗사람, 특별히 유대 장로들은 친구로 삼았기 때문에 유대 장로들을 벗들, 그래서 서로의 벗이 되었지요. 벗이 되니까 내가 오늘 도움을 주고 내일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땐 이 벗들의 도움이 그래서 서로 이어져 협력하여 주고받으며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삶을 영위했기에 힘든 세상이지만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윗사람이었던 예수님을 대할 땐 어떠하였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을 향해서는 더 극존칭, 존경의 모습을 표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무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거저 주신 은혜를 마치 내가 노력하여 내가 가진 것인 양 쓸데없는 자랑, 쓸데없는 교만, 그래서 서로를 상처내고 서로에게 함부로 여길 때, 그때에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이 일을 듣게 될 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 성전을 지었고 또 아랫사람인 종을 향해 윗사람인 우리를 향해 그가 애를 많이 쓰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 때 주님은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함께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시지요. 6절에 주님이 함께 가실세라고 할 때 백부장은 이제 주님께
올 때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나도 누군가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질서, 그래서 내가 예의범절, 그리고 서로를 대할 때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내 집에 어찌 죄인인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처럼 받으며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가라 하면 오라 하면 오고, 자, 순종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도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면서 가겠나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실상 가지 않은 첫째 아들, 그러나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뒤에 뉘우쳐 갔던 둘째 아들. 자,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때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깨닫고 뉘우칠 수 있다는 건 여전한 기회이지요. 자, 그래서 이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가진 능력을 믿었다는 것이죠.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내 행동에 실제로 살아낸 사람이 백부장이었죠. 그리고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을,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그리고 십자가 이후의 예수님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은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훈련하였지요. 그리고 믿음은 누구를 만나던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서 서로 대할 때, 자, 사랑을 나누는 일에서는 내 작은 힘을 보태고 또 내가 큰 것을 할 수 없어도 존중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의 리더십, 믿음의 리더십, 다 함께 걸어가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리더십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백부장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름, 옳음, 의를 추구하였지요. 그리고 자신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합하는 이 끈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지 아니하였지요. 그리고 주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기적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온전케 되어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실제를 내 삶에서 모든 순간, 모든 관계, 모든 장소에서 신실함, 정직하고 성실하며 그렇게 내가 한결같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대할 때 그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인정받기 위해서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백부장의 믿음, 나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이 인생의 관계에서 때로는 무례하게 지내진 않았는지, 우리가 왜 기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진짜 참된 주인으로서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시켜 주셨는데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만나 멱살 잡고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인간, 모든 동료, 윗사람, 아랫사람. 자, 이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누구를 대하든지
밝고 환하고 즐겁게 사랑하며 나누고 베풀고 이해해 주면 그 사람 누구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삶의 자리를 정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믿음의 열매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는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빛을 밝힐 수 있게 되지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행하는 데 나아가려면 사랑은 믿음의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써 우리가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나눠주고 베풀어 줄 때, 그때 주님이 우리 모습을 보고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며 그 사랑을 변함없이 보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으로서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다. 우리는 이처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백부장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이죠. 이처럼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또 이만한 믿음으로써 감당해야 할 몫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나도 짊어지고 기쁘게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는 참 제자로서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이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리더십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